네. 오늘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원래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 의향이 전혀 없어서 제가 둘로 나눴습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 오늘은 그 전편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몸이 뒤틀리니 몹시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통증으로 인하여 장이 뒤틀리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출렁거리고 내 간장이 끊어질 듯 고통스러우니 내 어이 더 이상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내가 전쟁의 나팔소리와 군대의 함성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의 재난이 뒤따르니 온 국토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내가 거하던 천막들이 일순간에 나의 살던 거처가 짓밟혔습니다. 언젠가 저 전쟁의 깃발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며 언제까지 저 전쟁의 나팔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 고백은 예레미야 4장 19절과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봐야 했던 선지자, 남들이 들을 수 없는 민족의 아픔과 무너짐의 소리를 백성들은 듣지 못했지만 혼자 듣고 있어야 했던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도 멸망을 향해서 치닫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짓밟히는 나라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병들고 살해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의 머리는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눈에 그치지 않는 눈물의 근원이 되어 그는 너무 많이 운 나머지 시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때로 그는 미친 사람처럼 거리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그리고 성문에서 목 놓아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망할 때가 된다고. 그러나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민족의 불행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그 불행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에 의해 그는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오히려 옷벗김을 당하고 오히려 매를 맞으며 그는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쳐야 하는 안타까운 사람.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고 민족의 아픔을 보면서 그는 결코 풍악을 울릴 수 없어 상복을 입고 거리에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다고 그는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처한 때가 슬픔의 때요, 고통의 때요, 비탄의 계절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드렸지만 혹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이 슬픔의 때는 아닌가요? 오늘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내게는 아픔의 시간이고 비탄의 시간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때는 아닌가요? 우리는 민족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지금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얼마 전까지 G20이라고 하는 글로벌한 전 세계 20위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조국이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잘 살게 된 나머지 오히려 찬란한 문명과 도시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백성들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은 오히려 생기를 잃어가고 더 경쟁적이 되고 더 개인화가 되고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홀로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더 개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는 남의 땅,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불청객과 같은 그러한 수모와 수치를 받으며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불안정을 이기고 내일의 안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무거운 어깨와 부담 속에서 매일매일의 하루를 맞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 오늘이 나를 향한 슬픔의 때는 아닌가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울지 않을 수 없고, 오늘 나를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지 않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이 슬픔의 계절,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의 슬픔과 아픔이 그 민족에 남아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 한 사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그를 통해 그는 다시 민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슬픔의 계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의 때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 자신을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온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제 목소리 너무 커서 여러분의 소리가 안 들려갖고 혹시 못 찾은 줄 알고 제가 멈췄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성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오늘 이 예언서의 말씀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베냐민 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북쪽 지방을 우리는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밀턴 북쪽 지방이 뭔 동네예요? 무슨 도예요? 무슨 도? 도로 하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알고 묻는 게 아니라 해밀턴 위에가 뭐예요? 다 모르세요? 와이카토예요? 네. 제 귀가 먹었나 오늘 잘 소리가 안 들리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별로 멀지 않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한 지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하면 베냐민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도입니다. 도. 그런데 그곳에는 간 도니까 도시가 몇 개가 있겠죠. 그 도시 중에 4개의 도시가 제사장들이 머물렀던 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브온, 게바, 알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돗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나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가깝죠, 예루살렘하고. 그곳은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 왕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나 혹은 열왕기 상하 이런 데 읽어보면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그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때의 대제사장으로서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할 때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아달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냈습니다. 비록 4.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원래 고향인 아나돗에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과거에 좌천당한 대제사장의 집안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2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럼 언제 활동하기 시작했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이 임했어요? 요시야 몇 년? 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예레미야의 나이가 겨우 18세 혹은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매우 젊은 나이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제 제사장으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그럼 성경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은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만 그때 비로소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30세가 되면 결국 그는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자신의 조상의 그 후예를 따라서 그는 그 아나돗이라는 도시에서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로 작정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좌천당한 그런 제사장의 후손이었지만 그에게는 제사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지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와 안정이 보장돼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슬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금의 자리에서 그는 나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있던 이 자리를 조금만 지나면 얼마든지 명예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나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종드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오늘 내 말씀을 수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위해 너의 시간들을 아나돗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에 붙잡힌 또 다른 곳의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1장이 끝나는 그 순간 그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만약 이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부르심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당한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멋있고 멋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만의 미래를 위한 안녕을 위해서 백성들의 아픔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며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길이 자신이 뛰어들면 자신에겐 고통이고 자신에겐 괴로움이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아픔을 자기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그 부르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러분 읽어보면 맨날 웁니다. 얻어 터져서 울고 옷 뺏겨져서 울고. 그는 왜 우는지 아시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이 민족의 아픔에 그가 동참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아파할 때 진정한 리더는 함께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내 백성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해밀턴 지구촌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민족을 정말 위해서 저는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해밀턴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왔대요. 어찌하다 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면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오늘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을 볼 때 결코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땅을 살아가며 그 땅의 백성들을 보고 아파하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며 여러분 예루살렘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그분이 우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기 위해 얼마나 많이 그렇게 품기를 원했건만 너는 나를 떠났도다. 수없이 떠나가고 수없이 고통 가운데 있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 방황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는 예수님, 그분이 그들을 품기를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아파하며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뉴질랜드 땅을 바라보며
혹시 아파하고 있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그것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내 인생 하나 책임져 살기도 버겁다고 하나님 앞에 겨우 내 인생을 책임지는 기도만을 드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세상에서의 안락한 거처, 여러분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냥 아나돗에서 그는 평안한 제사장으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오늘 예레미야 보면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드림을 통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와 민족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일에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슬픔을 끊는 하나님의 처방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슬픔을 끊는 하나님의 처방, 그것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드릴 때만 온전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방이 되기 위해 온전한 헌신을 드리려면 우리 안에 먼저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쭉 한 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좀 큰 소리로, 제가 잘 안 들리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사역의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사역을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13년입니다. BC 627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요시야는 어떤 사람인가?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암몬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던 왕입니다. 암몬은 하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살기 위해 수고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듣습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모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을 온 지방에 흩어버리고 집안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시야는 그 제사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예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는 율법대로 그리고 규례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시야는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인 개혁은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그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부흥케 하신다. 여호야김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부흥케 하신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한 번도 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관심 없이 우상 숭배를 하든지 말든지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에는 아무 신경도 없이 살다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통해서
곧 남유다가 망할 것을 선포하자 화가 난 나머지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칼로 난도질한 다음에 불구덩이 속에 모세 오경과 함께 성경 말씀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결국 그 말씀처럼 그는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 왕의 침공을 받아서 그는 거기서 전쟁 가운데 죽고 맙니다. 이어서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왜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면 여호야김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다시 왕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들. 그러나 그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강대국에게 손을 펼쳤습니다. 그것이 발각된 나머지 바벨론의 유명한 왕이 있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직접 예루살렘을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분노한 나머지 자기가 직접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은 성벽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세워놓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리고 백성을 유린하고,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갈랐다고 말합니다. 그는 분노한 나머지 그렇게 백성들을 유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결국 이대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다윗의 왕족, 이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지키는 분이니까. 아브라함과 처음 약속한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언약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언약이 나와요. 봉헌을 하면서 그렇게 믿었는데 그 다윗 왕이 마지막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여호야김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손에 목에 목줄을 매고 머리를 밀게 하고 눈을 뽑은 다음에 바벨론까지 걸어서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그 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겐 또 다른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모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만큼은 남겨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게 두 왕을 거쳐서 세워진 그 성전을 벽돌 하나 남김없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활동한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그 민족이 망해야 했을까요? 그들의 국토와 그리고 나라가 유린당해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족, 다윗의 왕가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왕들은 다 없어지고 왕족까지 다 씨를 말라버리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잘못됐어요? 안 잘못됐어요? 다시 말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한 대로 지키신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킬 뿐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는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게 나빠요? 아니, 안 나쁘지. 그게 나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가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그래도 우리 집사님 집안은 안 망하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됐냐고요, 제 말이.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 예를 들었나?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이 있다고 선언했고 예배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많은 찬양을 드렸고 수많은 양과 염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수없이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임재를 주님 앞에 경험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에서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삶, 하나님 때문에 온전한 삶, 그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오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발걸음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옳은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결코 인생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인생을 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성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여러분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과 성소는 단순한 종교 집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예배하면서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나온 시간 나는 애굽의 죄인이었지만 그런 나를 홍해를 가르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확인하시고 구원하시고 40년의 광야길에서도 만나를 통해 나를 먹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그런 삶인가요? 그런 임재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국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늘의 왕의 통치를 잃어버렸기에 이 땅에서의 왕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을 살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의 나라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약했거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부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헌신은 공허한 헌신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찬양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삶을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오늘의 예배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영원한 부재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부재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이 망함을 통해서 훗날에 자신의 민족을 찾는 과정에 보면 그가 돌아올 때 많은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성벽을 짓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이후에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배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 줄 알아요? 성전 기껏 지었는데 우리로 치면 그 뭐라 그럴까요? 학고방 같은 거, 학고방.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바빌론에서 그 오랜 시간 포로로 끌려서 하나님 없는 민족이었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학고방 같은 성전을 보면서 그 과거에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아니라 학교 창고만도 못한 그걸 보면 그들이 웁니다. 울어요. 하나님이 기껏 회복시켰다는 게 이런 거냐고. 울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학고방 같든지 보잘것없든지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이 임재하고 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랄 때 그분이 임재하며 그분이 임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앞에 온전히 나와서 내가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담아드리고, 오늘 한 번의 기도를 드려도 내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임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네가 모태의 뱃속에 있을 그때부터, 나는 네가 혈관이 생기는 그때부터, 네가 뼈가 생기는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할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실패하고 그래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힘든 이유는 나의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인생이 아픈 이유는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단 한 곡의 찬양이어도 진실로 드리고, 목장교회 안에서 잠깐을 모여들어도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우리의 DNA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진실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시간 나왔지만 내가 갖는 수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수입이 아니면 결코 나는 살아갈 수 없었고, 이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고, 내가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이었다고, 그래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사람.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감사헌금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하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로 고백하지 않아야 될 순간도 감사로 고백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세요. 저 여러분의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실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푼에 겨우 $2를 헌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헌금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이 감동했던 한 여자의 헌금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 그러나 진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헌금을 보고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하는 찬양이 내 인생의 불을 마지막 주님을 높이는 곡처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이 여기 와서 마이크를 붙잡아도 진실로 하나님, 오늘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언제 내가 만날까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 언제 드려봤어요?
이스라엘이 성소를 잃어버린 것은 그들이 과거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기억조차 잃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잃은 것은 미래를 잃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 미래를 여실 하나님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거꾸로 내 미래를 여신 하나님을 붙잡아 내 미래를 여실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드실 것이며 미래도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진실한 예배, 진실한 찬양, 진실한 드림, 진실한 헌신을 통해 오늘 내게 하나님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느끼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이 힘든 이유는 임재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아는 자는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무게가 나를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파고를 거슬러 가도 이길 수 있는 무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일을 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리고 오늘의 슬픔을 오히려 찬양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지구촌의 성도님들의 인생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